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쵸? 날씨가 따뜻하면은, 피할 수 없는 이 춘곤증이라고 하는 게 또 찾아오는데, 아직 밥을 먹기 전입니다. 벌써 졸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뒤에, 온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서점을 30년을 하셔서, 제 그 개인 도서관처럼 제가 그 서점을 이용했었습니다. 참 죄송한 것은 제가 본 많은 책들이 새 책인 양 이렇게 팔려나가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집이 서점이었지만은 늘 이렇게 흥미를 주는 그런 책만 읽다가 좀 의미 있는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있었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100페이지 조금 넘는 아주 자그마한 책이었었어요.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독일계 유태인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가 물질 문명 때문에 타락했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오고 가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 이 나와 그것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때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책을 읽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책을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이랬죠. 야, 너 마틴 부부가 쓴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알아? 다들 모른다 그러죠. 야, 나는 그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실 그 책과는 정반대의 삶을 제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틴 부버의 자서전을 쓴 모리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프리드만이 자서전을 쓰게 되면서 어느 날 이 부부의 초청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부부가 자기를 너무 잘 극진하게 대접해 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자기 자서전을 쓰니까 이렇게 나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그때에 마르틴 부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프리드만 씨, 당신이 제 자서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 주신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신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과 사람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어느 기자가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쁜 까닭은 책을 다 읽고 다시 그 방문을 열고 나와서 만날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지만은 그 좋아하는 책 때문에 사람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시온주의 운동에 가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온주의 운동에 가담했었던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아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마틴 부버는 그 시온주의 운동을 당장 그만두고 나와서 아랍 사람들과 이 유대인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 때문에 자기를 미워했지만 이 마틴 부버는 자신을 그 미워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념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소중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수장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이 85세의 부보의 생일에 축전을 보내었는데 두 마디로 이렇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부보씨, 나는 당신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틴 부보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결은 저분 때문이시죠. 하늘 가리키면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가 되면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역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속에서 늘 혼란스럽죠. 내가 존귀한 자인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아니면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까? 제 눈을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말인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사람이 참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순수한 우리 막내딸이 이제 3살짜리 딸이 제가 있는데요. 이 3살짜리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한 입만 달라고 했습니다. 줬을까요? 안 주더라고요. 첫째도 안 줬고 둘째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셋째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르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만은 늘 그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재밌는 만화를 하나 봤는데요.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 아시죠? 개도 아닌 것이 곰도 아닌 것이 스누피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스누피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꽂혔습니다. 그러자 스누피가 달려가가지고 화살이 꽂힌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화살이 꽂힌 거기에 10점짜리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관역을 새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만화를 보고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이런 죄인이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달인이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준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늘 자율적인 존재를 꿈꿔왔죠.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기준과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율학습이 아니라 자유학습이죠. 아무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유학습.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그 올바른 자율학습이죠.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뭔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제약된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토노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맥락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만은 반드시 그 결말은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마는 인간, 이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죠. 구약시대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성이 서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서기관은 에스라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일을 맡은 전문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율법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율법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율법이 본래 의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도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최대의 적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 율법을 범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죄 용서하심을 선포하셨어요.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 율법 가운데 본래 의도되어졌던 이 안식일의 규례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안 쉴 날이 아니고 안식을 얻는 날이잖아요. 안식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병자들에게 안식은 무엇이 안식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죽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음 아닙니다. 조금 하우링이 나는데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죽음 아니에요. 병자들에게 안식은 병이 낫는 것이 안식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얻었던 기득권과 지위와 권세까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잠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박해하고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 했습니까? 죽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배경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이 끝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도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어느 때였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성전에서 아침 제사가 끝날 무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여인을 예동댕이 치면서 사람들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죄인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심산이에요?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심산입니다.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폐하거나 하는 이 예수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수치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은 상관없고 돌로 쳐 맞아 죽는 것도 상관없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요? 이들이 율법의 본래 의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오용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쓰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그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셨다라고 성경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죄목을 다 적어 놓았을 것이다. 또 이 여자하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을 것이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잘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셨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땅에 무언가 쓰시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 들었던 사람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무자비하게 적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무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틀림없이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았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처음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 죄의 기준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았고 들었던 그 말씀의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죄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그 내용이 율법과 죄의 기준에 대한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밝히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고 품는 자들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하시는 훨씬 더 율법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입니다.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달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부터 도망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느 누가 감히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의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주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 율법의 본래 의도 앞에 세워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며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말의 양심을 깨워서 그들로 떠나가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은요, 공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덕주의. 공과 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공덕이 모자랄 때에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어진 수치심과 열등감에 매여서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공덕주의예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불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공덕주의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여인을 죽임으로 율법의 원제정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했으니 참으로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임에 틀림없으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에게 죄가 있다고 하여서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함부로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본래 의도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첫째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절망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유일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것을 믿을 신자와 바라볼 앙자를 써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신앙함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율법이고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상 제사만 생각하는데 조상 제사가 아니죠.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은 죄 용서함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해당하는 죄의 그 경중에 해당되어지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조그만한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참새를 들고 나갔을 것이고요. 비둘기를 들고 나갔을 것이고요. 사람을 죽인 큰 죄라고 한다면 황소를 아마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인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음으로 어떤 상징을 보여주냐면은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이렇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느냐? 죄 덩어리인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황소에게, 비둘기에게 넘어갔어요. 이게 상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는 것이죠.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으시고 대신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향한 본래 의도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서 26절까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본래 의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죄로부터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여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을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죄만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싸구려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죄를 무시하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율법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율법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죄를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는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싼 분입니까? 예수님이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분이 죄인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유한한 죄인인, 더럽고 추악하고 한계가 있고 무능력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가는 얼마나 값비싼, 얼마나 대단한 값을 치르고 대속하신 죽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감과 열등감이 다 사라질 것들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런 참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은,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믿고 바라보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흔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그를 회복시킬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대신해 죽노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도전하시는 것이죠. 죄지은 여인을 향한 주님의 심정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죄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서 죄를 걷어내고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이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신 본래의 의도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땅에 그 100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가 글을 올렸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한 학생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수업이 끝나면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며 서 있는데
밤 11시쯤 되었을 때에 술 취한 취객이 한 명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취객 아저씨가 자기가 끙끙 앓는 것을 보더니 학생 어디 아파? 이렇게 묻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취객의 말이니까 혹시나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건성으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술 취한 아저씨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무엇을 사가지고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무엇을 내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해열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는 손님들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남들 눈에 너는 그저 편의점 카운터 점원에 불과하겠지만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울지 말고 힘내라. 학생은 그 해열제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 또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어진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래 의도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비록 죄인이나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고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위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건조함이 생겼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서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을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